서해안 갯벌에 가서 보면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닷길.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바닷길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가 없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쪽 해안가에서 반대편 해안가로 건너갈 때 우리 조상들이 길을 다니면서 생긴 길이 바닷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갯벌 안에 처음에 걸어갈 때 그 처음에는 그 갯벌이 어땠을까요? 푹푹 빠졌겠죠. 그죠? 또 갯벌 속에는 부드러운 진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날카롭게 깨진 조개 껍질도 있고 굴 껍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상들이 걸어 다닐 때에는 금방 상처 나가고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 조상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맨 땅처럼 단단해져서 이제 후대들이 그 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그 맨 땅처럼 길을 만든 그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날카로운 조개 껍질과 같은 그런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날카롭게 날이 선 조개 껍질과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밟으면서 매맞고 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을 함께 가라고 늘 말씀해 주셨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주시겠다고, 주시는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선포됐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 죄를 지적하고 어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영적 상태와 삶을 죄로 살아가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린 자들. 자,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어떨까요? 고삐 풀려서 자 축사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망아지가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온 밭을 뛰어다니면서 다 헤집어 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의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우유를 짜내는 젖소를 키웠습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와 목사님이 진짜 부자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라서 키운 게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키우셨어요. 부자 아닙니다. 근데 이 축사에 잘 있던 이 젖소가 한 번씩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아버지 이제 형과 함께 막 이 소를 잡으러 쫓아다니는데요, 축사 밖에 나간 소들 보면 난리가 납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온 밭에 뭐 배추밭, 무밭 할 것 없이 다 뛰어다니면서 다 헤집어 놓죠. 또 그 밭 논 주인들이 와서 보면 난리가 나죠.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이런 망아지 같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신들의 영과 육을,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장 13절 말씀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 제사장, 즉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모든 백성이 탐욕스럽고 거짓스러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까지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자입니까? 성의 성망대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늘 지켜보고 감시하는 자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 가장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늘 지켜보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 파수꾼이 알고 아군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하게 보내셔서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 범죄하고 있다, 돌아오라고 심판까지 선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는지 말씀했는데, 제가 읽어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듣지 않겠노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상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노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심령이 사탄에게 종복당해서 그렇게도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도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 말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그들의 욕심, 정력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정욕,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 힘든 것,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우상과 같이 생각해버리는 그런 생각 속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하게 흘러가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섞여버리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지금 갚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인데, 여러분 지금 누구십니까? 성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 되신 것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은요, 축하받을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받을 일인 거죠. 기뻐할 일인 거죠.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 성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보다 내 환경,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 하나님보다 내 건강.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기억치 아니하고 순간순간 죄 지으며 죄와 타협하며 세상 것 좋아하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 같으면 이런 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밥도 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뒤에서 뭐라고 하고 욕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막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설교 끝낼게요. 사람 생각 같으면, 저 같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면서 그냥 안 계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오늘 재앙을 선언하셨지만 그 사랑 또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길에 서서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불순종하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길에 서서 봐, 그런 거예요. 이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너희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멈춰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길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망아지처럼 망하기 위해서 그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서 서서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이 지킨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길로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기서 서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다 들을 수 있고 이들이 봤잖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 그 길을, 그 믿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보세요,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차지한다, 내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얻는 것이니까 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심령 속에, 삶 속에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입니다. 마음과 영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심령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영도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괴롭히죠, 유혹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심령이 평안하지 않는데, 평강하지 않는데, 거기서 하는 생각이 어떤 거겠어요? 평안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의 결과로 살았던 것처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들은 말씀,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평강을 누리는데, 우리가 아는데, 들었는데, 생각하는데 우리도 삶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린다면, 나만을 생각하고 내 환경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고삐 풀린 무엇처럼요?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길에, 선한 길에 딱 서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장 서서 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고, 또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라고.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조상들, 6.25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조상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길, 그 믿음, 그 선한 길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영의 생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살 빼기 위해서 운동 1시간, 2시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다. 열심히 해요. 마음을 쏟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요, 한참 탈 때 군산 하구뚝에서 신탄진, 대전의 신탄진 대청호 댐이 있습니다. 한 160km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참 제 자신에게 정신 나간 것이 8월 달에, 장마 끝나고 8월 달에 땡볕에 아침 10시에 군산 하구뚝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주 정도 가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그래서 포기할까. 또 그날 하필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보통 한 24, 5km 타고 가는데 19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느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아니지, 내가 이것도 못하면 우리 아들 딸들한테 내가 부끄럽지, 이런 것도 못한다고, 이걸 해야 또 우리 자식들도 정말 아빠 대단하다고 그럴 것 같고, 또 뭔가 이룰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가다가 픽픽 넘어졌어요. 다리 풀려가지고. 그런데도 갔습니다. 가는데요, 이제 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어떤 감동이 오냐면, 용준아, 너 진짜 자전거 열심히 탄다. 말씀이 있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죽을 힘 다해서 한번 해보지. 막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 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 건강 위해서, 내 삶 위해서, 자녀들한테 잘 보이려고 죽을 똥살똥 지금 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사명 감당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찾는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은혜 받고 사는 성도라면, 사랑받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의 생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께 가장 몸부림치는, 영적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익산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구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과 열매들이 날마다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제가 되십니까?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수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제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앞두고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수련회 정말로 가고 싶은데 회사 그 휴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는 못 갑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친구가 마음으로 이미 포기해버렸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야, 너 하나님 믿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한 것처럼요, 믿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또 가고 싶은데 일정 때문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너 이미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벌써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휴가 시간을 맞춰달라고 기도하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수련회인데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겁없이 그 청년에게 권면했습니다. 너 회사 퇴사할 생각도 해라. 좋은 말로, 조금 그런 말로 잘릴 생각도 하고 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장님한테 휴가 날짜 바꿔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청년이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 사람 직장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낮에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는데요, 막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오전에 사장님에게 수련회 가고 싶어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휴가 날짜 좀 조정해 주세요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직원이 먼저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휴가 날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날짜가 전체가 다 조정이 된 거예요. 직원들이 전체가 조정됐는데 이 친구의 휴가 날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조정됐을까요? 수련의 날짜와 딱 맞춰진 거예요. 이 친구가 막 그러게 되니까 막 감사해서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사장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날카로운 그 조개 껍질이 있는 것과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탄탄한 아주 맨땅처럼 후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선한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바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온갖 귀한 것이 나오는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에 이곳에서 지금 질 좋고 아주 매우 귀한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삶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가증하게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야, 그렇게 좋은 것 아무리 가지고 와봐라, 나는 너네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아, 너희가 하는 기도 안 받아, 나 안 기뻐. 여러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서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주목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민감함과 몸부림을 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온전히 서서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524장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